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를 보도록 합시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한 바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니 솔로몬과 술람미의 그 사랑 이야기를 오늘 우리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는 그런 경험을 이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입술을 통하여서 말은 하지만 과연 그것이 공한 미아리처럼 들리지 말게 하시고 실제로 나를 떨리게 하고 내 마음을 흥분케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한 시간도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신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신랑의 음성이 나로 잠자는 신앙을 깨우게 하시고 나를 흥분케 하는 말씀으로 이 한 시간도 나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서 일어나 함께 가자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서 함께 일어나 갈 수 있는 저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신랑이 우리에게 준 연애 편지다. 네, 우리가 신랑이 자기 신부들에게 주신 편지가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셨지만은 떠나가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들에게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 하고 약속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인데 그 약속 자체가 뭐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증표와 같은 것, 증표와 같은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실제 맛보는,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들을 실제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신자들이 교회 안에도 볼 것 같으면 그냥 추상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듣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냥 지적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실제 그것을 자기 이야기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그 과정을 보면은 법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지잖아요. 그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것을 뭐냐, 모든 말씀을 그냥 법으로 듣는데 그 법이 곧 뭐냐, 타자 이야기야, 타자 이야기. 남의 이야기 같이, 아, 그렇구나, 아, 그런 게 있대, 아, 천국 있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대,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간대, 이렇게 꼭 남의 이야기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그 안에 이제 실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한 사람은 그것을 남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야기로 듣잖아요. 자기 이야기로. 그러니까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신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신랑이 내 안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 신랑이 안에 신랑을 모시고 사는 사람하고 신랑을 밖에 세워놔놓고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신앙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신랑을 안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생동감이 있고 늘 살아있게 되는 것이고, 그 신랑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은 현란하게 이렇게 하는데 신앙생활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스스로가 썩고 있어.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썩고 있다고.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가 우리 안에 와야 믿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해주는 건 천지차이에요. 천지차이. 내가 믿는 것은 땅의 이야기고 땅에 속한 사람이고, 믿어지게 해주는 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럼 땅에 있는 사람과 하늘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땅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저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예요. 그냥 남의 이야기 같이 그렇게 들려지고, 신앙이 이제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이제 그 위에 속한 사람들은 그 신랑 이야기가 실제 자기가 경험하고 우리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가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아가서는 술라미가 참 솔로몬이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그 술라미에게 주신 노래예요. 편지예요. 편지. 연애 편지란 말이죠. 그게 솔로몬은 갖고 하룻밤 사랑을 하고 나서 떠나갔어요. 떠나가고 그 약속을 주고 간 거예요. 그럼 술라미는 그 약속을 하나 받았잖아요. 그 약속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이번에 경산에 가가지고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과거나 미래나 현재가 없으면 나가리라 그랬어요. 현재가 없으면. 그래, 신앙은 항상 현재이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응? 미래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뭐가 되냐? 염세주의가 돼버려요. 염세주의가 돼버려요. 응? 과거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뭐 하냐면 우울해져요. 지나간 이야기는 다 우울한 거예요. 현재 됐을 때, 그 이야기가 현재 됐을 때 생동감이 있죠. 살아서 이 안에서 역사를 하지요. 그러니까 땅의 신앙과 하늘의 신앙은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인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땅의 신앙이죠. 그때는 예수는 다 남의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내 신랑 이야기 아니고 남의 신랑 이야기고. 근데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지면은, 율법 아래에서 은혜로 옮겨질 것 같으면은 하늘에 있는 신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하늘에 있는 신랑 이야기 우리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실제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이 얘기는 이 안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얘기. 그럼 우리 안에, 그 안에 하나님 나라로 이래 사는 사람들은 과거 예수와 미래 예수를 현재화시키고 살겠지요. 현재화시키고 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에는 남의 이야기였고 공허한 이야기였는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으로 인하여 가지고 그것이 내 이야기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볼 때도 이 성경이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것 같으면 성경을 대충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이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그때는 그냥 글 읽듯이 읽은 거예요. 계속 글 읽듯이 읽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 한 구절을 보더라도 쪼려서 보지요. 깊이 묵상을 하지, 음미를 하죠.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 음미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있었어. 나도 모르게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것이 있으니까 왜 또 이해도 안 되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많이 읽는 거예요. 많이 읽는 거. 응? 그리고 또 많이 읽은 걸 가지고 좀 자랑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누가 올 것 같으면 성경 몇 독 했어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 교회에 있었잖아. 그 어떤 인간이 있잖아. 와가지고 또 새로운 신장 올 거 또 몇 독 했어. 그 기죽여 가지고서 말이지. 이거 그 옛날 율법 아래 있으면 다 그런 거예요. 몇 독 했냐고. 몇 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독을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이야기가 돼야지. 내 이야기가 아닐 것 같으면 30독을 하면 뭐 하겠어. 응?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가 그것이 내 이야기 됐을 때는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냐 이거예요. 내 이야기. 내 이야기였을 때는 한 번을 읽어도 그것이 내 안에 엑기스로 와닿게 되지요. 와닿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나 예수 오래 믿었다, 몇십 년 믿었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현재 그 예수를 내 안에 지금 모시고 현재 살고 있느냐, 이거죠.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파루시아라 그랬잖아요. 오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 그랬죠. 좀 웃습니다. 아이,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수님만 오고 있을까요? 우리도 가고 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이제는 겐또로 막 돌리죠,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나도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해요. 신랑이, 진짜 사랑하는 신랑이 서울에서 지금 출발했어. 전화 따르는 해가지고, 여보내 지금 가고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신랑은 경부선에서 내려오고 나는 마음은 신랑을 쫓아 찾아가는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신랑이 나 갈게 이렇게 연락을 하면은, 그러면 신부는 벌써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신부도 바쁜 거예요. 마음은 지금 어디 가 있느냐? 계속 개는 거예요. 우리 신랑 지금 어디 가? 딱 시계 딱 보니까, 지금 대전 왔겠구나. 딱 보니까, 대구 왔겠구나. 그럴 것 같으면 이제 경주 왔겠구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 마음도 막 바쁘고 가잖아요.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뭐 하냐? 마중으로 가는 거예요. 마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파루시아라는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가야 돼. 몸은 여기에 있어도 우리 마음은 계속 그리로 가야 돼.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신랑이 온다는 그 소리를 할 것 같으면은, 막 이게 뭡니까? 식사 준비하고 막 된장찌개 끓이고 하면서도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신랑한테 가서 신랑을 마중하러 가잖아요. 그 몸을 이렇게 국을 끓이고 하는데 맛있는 음식을 하고 신랑을 먹일 준비를 해가지고 맛있게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은 계속 그리 가잖아요. 그 하다 보면 시계 보고, 지금 어디 왔겠구나. 이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식사를 준비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기쁘고 설레겠어요. 안 해봐가지고 안 하? 아유, 주여.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 이럴 것 같으면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막 설레가지고서 말이죠. 그릇도 깨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막 기대가지고서. 이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것 같아.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파루시아로 오신다 그러는데, 우리는 오든지 말든지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지가 알면 필요하면 지가 부르겠지. 이래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 다 그따구로 하고 있잖아. 말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아이고. 하는 거 보면은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오겠지 뭐. 진짜 예수님 기다려요? 오늘 내 이 본문을 갑자기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 김순남 권사님 그 카톡에 보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이거 해놨더라고. 도대체 이거 진짠가? 내가 오늘 확인을 좀 하려고 그러지. 그냥 수식어를 하나 한 건지, 내가 이 아가서를 이렇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하다가 이렇게 보다가, 한번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또 제가 아가서를 낸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서 한번 징보판을 한번 내려고 그래요. 내가 이제 그대로 리얼하게 좀 써가지고서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는데, 우리 김순남 권사님이 카톡이 그렇게 나에게 동기를 준 거지, 그게. 그렇게 해서 한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내가 묻는 거예요. 과연 김순남이한테는 신랑이 가까이 와 있는지,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런 건지. 조사하면 다 나와, 지금.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참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내 신앙의 이 현주소를 참 발각을 당해야 돼요. 내 허구성들이 발각을 당해서, 내가 너무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게 예수는 관념이었구나. 실제가 아니었고 관념이었구나. 관념이니까 뭐가 하느냐? 마음이 뛰지를 않아. 관념이니까. 신랑의 이야기를 들어도 기쁘지를 않아. 그냥 그러는 거야. 그러려니. 그렇게 돼버린다니. 그 신랑 이야기가 진짜 내 이야기일 것 같으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지요. 지금 술라미가 솔로몬이 떠나고 나가지고 수많은 핍박 속에 있잖아요. 엄청난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근데 술라미는 한 번도
그 신랑에 대한 약속을 저버린 적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신랑의 그 약속은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술람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온다는 이 소식이 노루가 뛰어오고 사슴이 뛰어오듯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분명히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창문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오고 있다 그러는데 창문으로 보고 있대. 이런 걸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8절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러잖아요. 지금 노루와 사슴처럼 오고 있는데 어떻다? 엿보고 있다 그러죠. 그죠? 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예수님이 오고 있는데 내 마음은 온다는 그 소식에 이미 마중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마중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그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나를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은 술라미의 이 사랑은 미래적인 거예요? 과거적인 거예요?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적인 것이죠. 그게 술라미는 이 사랑을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가서를 우리에게 줬어. 그럴 것 같으면. 그럼 이 아가서를 내가 받은 수신자가 나일 것 같으면 이 아가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과거 이야기로 읽어야 돼요? 미래 이야기로 읽어야 돼요? 현재 이야기로 읽어야 돼요? 현재 이야기로 읽어야 돼요. 그럼 현재 이야기로 읽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현재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은 이 신랑의 소식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내 마음을 막 꿀컹꿀컹하게 할 거 아니에요. 설레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여보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소리 듣기 싫어요. 와요 이래요. 지금 술람이는 그런 거예요. 지금 많이 힘들어. 힘든 구조 속에 있어. 힘든 구조 속에 있는데, 근데 솔로몬은 술람에게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 너를 데리러 올게, 이 약속하고 떠났다니까. 그럼 솔로몬이 술람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갔다가 올게, 이 얘기는 내 있는 곳에 너를 데리러 올게, 이 소리잖아. 이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에 볼 것 같으면 내가 가는 것은 처소를 위해서 예배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갔다가 다시 온다 그러잖아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왔어요? 예수님 저 위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위에 계세요? 아래 계세요? 실제 예수님 위에 계시죠. 위에 계신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냈죠. 그게 성령이 온 것이고 누구가 온 것과 같은 것이냐? 예수님이 온 것과 같은 것이에요. 실제 예수님 저 위에 계세요. 맞습니까?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위에 있는 그 예수님을 지금 현재 속에 우리와 함께 동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가 있지만은 지금 우리 안에 함께 와 있다는 것을 현재화 시키는 거예요. 현재화 시키기. 그리고 이게 현재화 될 것 같으면은 신랑을 멀리 세워놔놓고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쯤 오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와 있는 것 같은 것으로 사는 거예요. 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사랑하는 사람께 부부간에도 신랑이 어디를 떠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속에는 항상 신랑이 여 안에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신랑이 어디 갔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 내 안에 신랑이 있기 때문에 그 신랑의 모든 어디 빨래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면서 신랑을 자기 안에서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게 그 느끼게 하는 게 뭐예요? 신랑을 자기 안에 이제 내주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사랑이잖아, 사랑. 맞습니까? 지금 아가서가 그 얘기예요. 솔로몬은 떠났어요. 근데 떠났는데
그 속에 술라미 속에 뭐를 줬냐? 약속을 줬어. 그러니까 그 약속이 뭐와 같으냐? 성령과 같은 것이에요. 약속이 믿어진다 얘기는 성령과 같이 술라미 속에서 계속 그 약속이 계속 술라미로 하여금 멀어져 있는 게 아니야. 와 있어. 우리 신랑 약속했어. 온다 그랬어. 온다 그랬어. 그 오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오고 있으면서 지금 보고 있대. 이게 뭐냐? 멀리 있는 것도 우리가 마치 광학 렌즈 가지고서 멀리 있는 걸 줌으로 딱 당기듯이 거리는 엄청나게 해서 요즘 갤럭시 카메라 그러잖아. 갤럭시 카메라가 달을 찍으면 표면에 나온다 그러잖아요. 진짜 당긴단 말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 신랑이가 받은 그 약속이 멀리 떠나가 있는 그 신랑을 확 당겨가지고 자기 안에서 지금 뭐 하느냐?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술라면은 우리 신랑이 지금 창문으로 날 보고 있네. 그럴 것 같으면 멀리 떠나간 그런 신랑이 아니고 항상 뭐하냐 자기 곁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느끼죠. 그렇게 느낀단 말이죠. 여기 거기 요걸 일컬어 가지고서 뭐하냐 사랑이라고 그러고 신앙이라고 그런다고 신앙. 그게 우리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하고 술라미가 지금 하는 이 사랑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들 보세요. 야고보서 볼 것 같으면은 믿음과 행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있고, 근데 귀신의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귀신의 믿음. 귀신의 믿음은 뭐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 그래요? 행함이 없다 그랬죠. 그 행함을 오늘 아가서식으로 할 것 같으면 기다림이라 그래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 없다 할 것 같으면 그게 죽은 믿음이지. 그게 귀신의 믿음이지. 귀신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날 교회를 다니고 그 해도 수십 년 믿어도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로 들리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게 자꾸 짐스러워지는 거예요. 짐스러워진다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 기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솔직한 얘기를 여러분들 교회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말고 그런데도 괜찮다 그럴 것 같으면 영 나가는 것이고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 이렇게 하면 다시 돌아오시라고. 내일부터 이 말 뜻을 알겠어요? 괜히 억지로 와가지고 믿는 척 하지 말고 그러면은 썩지 않아요. 내가 기쁨도 이 마음에 설렘도 없고 기쁨도 없이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거는 솔직하게 자기 스스로에게는 냉정하셔야 돼. 냉정하셔야 돼. 누구 위에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예수고 나의 천국인데 그 기쁨이 없을 것 같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게. 믿어지지도 않는 거 믿는다고 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맙다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 신앙의 정체성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진짜 맞는지 맞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이따구로 하면 안 돼. 그냥 생동감 있게 말이죠. 신랑 있는 여자같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생글생글 걸으면서 해야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돼야지. 지금 술람 입장에서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욕을 먹고 할 때는 그것이 얼씬연스러웠어. 비 오는 것 같고 겨울과 같은 거. 그 지금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저 보세요. 10절을 한번 10절을 보세요. 예, 11절 보세요. 11절 보세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가 할 때가 이르렀으니 그러잖아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 얘기는 마음속에 신랑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하던 이런 일들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오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재미도 없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비가 오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 겨울과 같은 거예요. 겨울이란 뭐라 그랬어요? 의미 이게 뭡니까? 그 겨울의 의미가 지구가 태양과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가 겨울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태양과 뭐냐? 예수 우리 신랑이야 신랑. 신랑과 가장 멀어질 때가 이때가 뭐냐? 겨울이라 이렇게 겨울. 그럼 겨울을 우리가 동토의 계절이라 얘기하는 겨울은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랑 이 신앙이 죽어 있다 얘기는 겨울이라 겨울. 겨울이기 때문에
생명이 꿈트지 못해. 겨울에는 생명이 자라질 않아요. 물론 그 속에서 사람이 있겠지만은 막 이렇게 확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그게 그 겨울에 그 추위에. 여러분들 보세요. 몸이 추우면, 날씨가 추우면 몸은 어떻게 돼요? 열려요? 움츠려져요? 움츠려진다는 게 생명의 활동이 다 정지된다는 얘기예요. 정지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겨울이고 비가 오고 이렇게 하는 게 을씨년스럽고 있는 게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귀찮고 막 이렇게 떼어오는 그런 것들이.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게 오잖아요. 처음에 믿을 때는 그냥 기쁨, 좋다니까 그냥 그때는 막 듣고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현상이 언제 오냐? 예수를 믿다가 별 재미를 못 느껴, 흥미를 못 느껴, 어려움이 닥치고, 뭐 핍박도 하고 욕도 먹고 이러다 볼 것 같으면은, 에이, 뭐, 이거 뭐, 해도 막 그렇게 뭐 감동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뭐 하느냐? 점점 뭐가 되느냐? 왔다 갔다 이렇게 손님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우면 왔다가 싫어지면 떠나가고, 이제는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냥 교회 이제 왔다 갔다 안 오면 좀 섭섭한 것 같고, 뭐가 허전한 것 같으니까 교회 왔다가, 뭐 와도 감흥도 없고, 그러다 또 가고, 예? 가고 나면 욕 뒤바리를 하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재미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겨울이라는 거예요. 겨울.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기쁘고 감사하다니까 그냥 그 믿는 재미가 있었다니까. 그런 재미가 있는데 어느 정도 지나다 볼 것 같으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말이죠. 나르시즘에 빠지고 이러다 볼 것 같으면 별 재미도 없어. 뭐 그래 봐야 그런 거고 그게고 그런 거 같고 흥미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뭐냐? 냉골이 되는 거예요. 냉골이 되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구려도 애통해하지 않고, 응? 그러다가 귀에 거슬리면 그걸 트집이나 잡고 욕이나 해서 이런 게 돼버려요. 그러다 돼버린다니까. 근데 본인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왔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주님과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얘기는 사랑하면서 시큰둥해서 사랑한다. 지금 만났어. 시큰둥해서. 그럼 지금 사랑한다, 안 한다? 지금 저쪽에서는 다 사랑한다고 다리도 말이죠. 그게 막 사랑해 아주 왔는데 저서 시큰둥해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신랑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우리식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왔는데 교회 식구들이 시뚱하고 본적 안 오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안 오겠어요? 감흥이 없겠죠? 그럼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 발걸음이 어떻게 됐어요? 가볍고 그렇게 하겠지요. 오는 것도 가볍고 기다리는 것도 가볍고 그런 것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이쪽에 있을 것 같으면은 이것이 뭐냐, 지겹다, 이런 생각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 주보에다가 거기 알림에다 놨잖아요. 신앙의 나르시즘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기를 경계를 하라고. 그게 고린도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고린도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이만하면 됐다. 이게 우리를 배리게 만든다니까. 내가 이 정도 뭐 이래 예수 많이 믿었는데 뭐. 제가 과거에 노예 활동을 할 때에 노예를 하면 이제 처음에 가면은 노예 성찬식을 하고 이렇게 성찬식 끝나고 날 것 같으면 노예장이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럼 목사님 앉아가지고 설교 듣잖아요. 근데 이제 옆에 이 목사님 한 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딱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들 앞에 무슨 설교를 한다고, 이제 오래 이렇게 길게 하고, 뭐 짧게 하고 말지, 그냥 내가 그래서 그 목사하고 엄청 싸웠다니까. 왜? 목사는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짬은 똥배기 나오지 않는 인간이, 기껏 해봐야 땅의 이야기 그런 것만 나오는 인간이 목사님 설교할 것 같으면, 우리는 들을 때, 저 목사님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걸 또 깨닫고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겠지. 저분은 저렇게 은혜를 받겠지. 항상 그런 자세가 돼야 되지. 내가 목사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한다고 어떻게, 이거는 아주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그거는 목사 되지 말아야 될 놈이에요. 그 목사라는 걸 가지고서 교인들 피 빨아먹는 놈이지, 그런 놈들은.
우리가 신앙이 그렇다니까 오래될수록 이게 고차가 되어버려. 이게 화서가 되어버린다고. 화서가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들이 항상 뭐냐 가시 노릇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고. 한국교회 장로들은 전부 정치만 배워가지고서, 그러니까 그게 가면 갈수록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 속에 넉넉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장로만 그러냐? 아니요.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고차가 된다니까. 오래 믿은 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좋은 것만, 내가 오래 한 것만큼, 그 오래 된 것만큼 주님의 사랑이 더 이 안에서 연결어지고 다 넉넉해지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박수를 쳐주지. 그러지 않고 오래된 연조만 있고 이 마음을 화소가 되어가지고 반석까지 이 돌덩이 같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 틈이 없고 은혜가 스며들 틈이 없을 것 같으면은 그건 죽은 심정이, 화인 맞은 심정이지. 그러면은 힘들어요. 힘들다니까.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어. 에브리바디 다 힘들다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신다는 때가 점점 가까운 때에 이러한 때에 신앙이 자꾸 화소가 되어 있는 모습들이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라니까. 현실. 이게 보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아프니까. 솔로몬은 이 술라미에게 약속, 술라미는 안 그래요. 여기 보세요. 이 아가서에 볼까 하면 두 부류의 여자가 나와요. 어떤 부류예요? 술라미라는 여자가 있고 예루살렘 여자가 있잖아요. 겉보기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훨씬 화려하지요. 왜? 가문도 좋고. 왜? 이들은 뭐냐? 솔로몬과 정략 결혼을 한 사람들이야. 그 지역으로 따질 것 같으면 옛날에 고려를 열 때 태조 왕건이 부인이 16명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 정략결혼이다. 정략결혼. 다 정략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때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야. 정략결혼을 하고 나서, 아니, 솔로몬이 비빈이 600명이고, 첩이 400명,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 1000명이라 그랬잖아. 좌우지가. 그렇게 많으니까, 그러한 그 여자들은 솔로몬의 사랑 관계가 아니고 법적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법적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법적 관계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솔로몬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에게 유익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이 여자들과 있을 것 같으면 피곤한 거예요. 뭐를 유익 얻으려고 말이죠. 뭔가 자꾸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쉬운 말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이 쫓아올 때 예수님이 피곤해요. 왜 그러냐?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탐하는 거예요. 능력을. 병 고치고 뭐 하는 거 요거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 맨날 와가지고서 한 번 더 기적 한번 베풀어 주세요. 베풀어 주세요. 이런 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한적한 곳으로 숨는 거예요. 숨는 거. 그 예수님이 그냥 저들이 나를 좋아해서 사랑해서 오는 게 아니고 떡 먹고 배불러서 온다는 거예요. 떡 먹고 배불러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은 전부 솔로몬에게 정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솔로몬도 이 여자들하고 있을 땐 피곤해. 그런데 저 수넴에 있는 그 술람이 무주구촌동에 초원에 있는 그 여자 하나 있는 게 이 여자는 솔로몬에게 뭐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솔로몬이 사랑 준 것에 대한 감업이 돼가지고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여자를 통해 가지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여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여자들한테는 만날 것 같으면 아주 골치 아픈데 매 청탁만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하는 골치 아픈데 이 술라미 여자는 청탁이 있다 없다? 청탁이 없어. 그러니까 술라미 여자는 그냥 솔로몬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라이크와 러브는 다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뭔가 이익을 얻을 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얻어낼 게 있을 때는 좋아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것은 그 관계가 아니라니까. 사랑하는 것은 그냥 무엇인들 주고 싶은 거예요. 계속 이렇게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자기 신부에게 계속 뭐를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랑한 것은 술라미는 아무것도 없어. 솔로몬이 모든 걸 다 줄게. 그러니까 술라미는 받을 때마다 감격하는 거예요. 고맙고 감사하고. 근데 예루살렘 여자들은 지들이 다 가지고 있어.
전부 명품으로 걸치고 있는데 뭐 그럼 솔로몬이 줘봐야 기쁘지 않아. 그걸 달라는 게 아니 예루살렘 여자들은 뭘 그런 거 달라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달라는 거예요. 권력을. 힘을 달라는 거예요. 힘을. 나라의 절반을 달라 그러잖아. 그 옛날 그러잖아. 그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왕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법적 관계라, 법적 관계. 그러니까 법적 관계로 있을 것 같으면 피곤해. 그게 싫지요. 근데 술라미는 법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사랑 관계, 뭐를 얻고자 함이 아니고 그냥 술라미 솔로몬 자체가 좋은 거예요. 솔로몬 자체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그 이야기들을 액면 그대로 다 그대로 받고 그것을 실제화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화 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술라미는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과거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자기 안에서 재해석을 하는 것이 아가서예요. 자, 솔로몬은 술라미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떠나갔어요? 떠나갔죠. 그럼 술라미는 지금 뭐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솔로몬이 주고 간 약속을 가지고 살잖아요. 약속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술라미에게는 이 약속이 솔로몬과의 실체와 같은 거예요. 실체와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약속을 솔로몬이 실제 있는 것 같이 계속해서 뭐 하느냐. 자기 안에서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번 경산 가가지고서 순회예배 드리면서 그걸 한 거예요. 한 거. 이제도 계시고 이 예수가 있어야 돼. 이제도 예수가 있어야지. 전에도 미래도 이거 소용없고 지금 있어야 돼. 이제도 있어야 돼. 이제도. 그럼 그 약속이 지금 술라미는 현재화시키고 있네. 현재화시키고 있어. 그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신랑 온다 그랬어. 온다 그런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술라미는 뭐 하느냐? 온다 그린 것을 지금 현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자기 안에서 꿈틀거리고 일을 하니까 뭐가 돼버리냐. 을씨년스럽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그러잖아요. 그 약속이 확 믿어지니까, 내 안에서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거 신랑이 떠나갔다 이게 핍박받고 했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어요. 약속이 다 믿어지는 게 아니고 안 믿어질 때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 보면은 그 말씀이 어느 순간 훅 들어올 때가 있어. 훅 들어올 때가. 늘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그냥 미사일처럼 그냥 그 말씀이 그냥 확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나를 용해를 시키잖아요. 막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내게 확 들어올 것 같으면 어느 순간 이게 확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고 그 주님의 그 사랑,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에 대한 이런 것들이 실제화 된다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안에 어둠이 걷어져 버려. 겨울이 지나가 버리고 비도 그렇죠. 뭐 다 그쳐져 버려. 그러면 그때 뭐가 되느냐? 새소리, 찬송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노래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소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은 마음속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이런 것들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이 안에서 뭐가 되느냐?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게 나온다니. 이게 새소리가 들리고 지금 꽃이 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꽃을 피고 향기를 토한다 그러잖아요. 무화과나무는 안으로 꽃이 피우는 거예요. 안으로 꽃이 피우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우리 내적으로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 같으면 내적으로 그 신앙이 실제화되어서 내 안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러면 무화과 지금 열매가 맺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나로 하여금 어떤 형태를, 일들을 한다니까. 그러면은 포도나무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해. 포도나무는 보세요. 포도나무는 저기 열매를 못 맺고 꽃이 나중에 핀다 그래. 포도나무는 특징이. 그래서 꽃이 피면은 열매를 맺는다는, 꽃이 폈다 이 얘기는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의 그 온다는 소식을 지금 솔로몬이 내가 갔다 다시 올게 하는 그 약속이 지금 살아서 막 역동을 하는 거예요. 역동을 하니까 자기 안에 있던 우울증도 사라져버리고 염려, 의심도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잃어버렸던 그 기쁨들,
그 감사와 찬송이 이 안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가 돼요? 흥얼흥얼해지지요.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럼 찬송이 나오면 이거는 내가 주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구체화돼서 실제화돼서 내 안에서 아다리가 딱 될 때에 내 안에 그 잠자는 신앙이 깨어나가지고서 막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럴 때는 안 하던 짓을 하잖아. 청소도 하고 말이죠. 서로 말이죠. 누구 말이야. 성도들 서로 막 위로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막 이런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들은 먼 미래에 가야 될 그것을 예수님께서 먼 미래 사건을 그거는 실제적으로 역사 끝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근데 그것을 현재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니까 미래 이야기가 내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미래 천국, 현재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 천국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미래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은 현재 천국을 누리게 돼 있다니까. 아멘? 그게 현재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럼 현재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 같으면 이 안에서 부정적인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법이 없죠. 천국은 은혜 나라인데 현재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 안에서 죽음의 기운들은 다 사라져버릴 때 없다니까. 어둠의 세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비판, 정죄 이런 것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땅에 속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니까. 이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그 이 안에서 뭐냐 기쁨과 감사와 생명에 속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러한 그 상태가 곧 뭐냐 미래 천국을 현재 지금 누리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누리고 있다는 거. 그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현재 천국을 사는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것이지 현재 천국이 없는 사람 데리러 오지 않아요. 지난번에 그 우리 대한민국 지도 이렇게 봤을 때 우주에서 지도 봤을 때에 북한에 불이 있어요, 없어요? 북한에는 깜깜하지요. 그죠? 대한민국은 뭐가 있어요? 불이 있죠. 그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온다 것 같으면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예수님 빛. 빛은 빛을 찾아간다니까.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북한으로 가겠어요? 한국으로 오겠어요? 그 빛을 한국을 뭐라 그러냐? 우리에게 응용을 할 거는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죠. 현재 천국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죠. 천국은 빛이고 지옥은 어둠인데 그럼 지금 현재 천국으로 빛으로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그 빛 있는 곳으로 쑥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그 빛이 있는 사람은 뭐하냐? 지금 현재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현재 천국. 천국은 빛의 나라니까.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빛이라는 것은 생명인데 그 속에 생명의 속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이게 감사고 찬송이고 말이요 기쁨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굴이 빛이 될 수밖에 없어. 수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얼굴이 밝고 빛이 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러면 아무리 못생긴 여자라도 사랑을 하면은 다 잘나가지 모르겠어요? 사랑을 하면은 온 몸이 지금 뭐냐 좋은 호르몬이 생성이 돼 가지고서 막 돌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 얼굴이 지금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보세요. 그 사람 얼굴이 어떤던가?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이 어때요? 환하지요. 환하지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얼굴은 뭐냐? 어두워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안에 빛이 없을 것 같으면은 몸은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라는 것은 뭐냐? 을을 보여주는 그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을이 다른 거 말하고 우리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영이라니까, 영.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얼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편안하고 빛이 나고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은 보세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여자들은 좋은 건 다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가꾸고 있지만은 진짜 신랑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지배를 하니까 얼굴이 늘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투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술람에 대해 가지고 미워하고 시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기운만 쏟아내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데 술람이는 얼굴은 보면은 촌뜨기인데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술람이로 하여금 얼굴에 뭐를 하느냐? 빛을 자꾸 생산하는 거예요. 생기, 생동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이 여자들은 고발당하니까 그게 미운 것이지요. 미운 것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 술람이 여자들이 누구를 탄핵하느냐? 솔로몬을 탄핵해요. 어떻게 탄핵하느냐? 어떻게 눈이 삐길래 저런 촌뜨기를 사랑할 수 있냐? 말이 되냐? 사랑을 하면 누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같이 허여멀건 말에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저런 걸 사랑하냐 이러잖아. 그때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는 니들은 인조인간이면 쟤는 자연산이다 이거. 이해해서 들으세요. 뭔 말인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이 아가서 이야기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 이야기. 제가 아가서를 쓰게 된 배경이 그건 거예요. 옛날에 나는 다른 뭐 몰랐어. 이거 아가서는 내가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이게 내게는 이 아가서 자체는 봉한 것이야. 봉한 책이었어. 아유 이런 거 어떻게 해. 박사들이나 하지. 그런데 내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주님 사랑 받고 보니까 야, 아가서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풀려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이야기였네 이야기였네. 그러니까 이 아가서를 쓸 때 기쁘고 말이죠. 글을 길게 썼어. 왜 길게 쓰겠어요? 할 말이 많으니까. 할 말이 많으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날 것 같으면 밥 먹었나 됐나 이렇게 해요? 어제 뭐 했어? 뭐 해? 가가지고서 어디 갔다 왔다 이럴까? 서울 갔다 왔다. 그럼 갔다 왔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서울 가서 어땠는데 어디 갔다 왔는데 그거 가가지고 뭐 했는데 뭐 먹고 뭐 해? 다 묻잖아요. 그래 얘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서 별 얘기. 여러분들 사랑은 별 얘기 아니요. 별 얘기 아닌데 밤새도록 하잖아. 그리고 내일 또 만나서 얘기하지. 만나면 또 그 얘기야. 똑같은 얘기라니까. 늘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 하니까 그게 사랑이라니까. 그런데 그걸 들으면 더 듣고도 들어도 또 하나 이런 얘기 안 해. 들어도 좋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와 마찬가지 성경 이야기가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그게 신랑 이야기라니까. 예수 이야기라니까. 예수 이야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법에 사로잡혔을 것 같으면 한 얘기 또 못해요. 왜 그래? 내 스스로가 그걸 못한다니까. 어떻게 또 지난번에 한 얘기 또 할 수가 있냐? 내 안에 나를 참소한다니까. 법이 나를 참소해가지고서 야 어떻게 할 얘기도 없냐? 내가 한 것도 하고 이렇게 하냐?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가 한 것도 해라. 어제 국 먹었으면 오늘도 국 먹지 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강한 사람은 매일 맛있게 먹으니까. 예수 이야기가 듣기 싫다. 그건 문제 있는 것이지. 그럼 예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거 해도 나는 얼굴이 화끈거리잖아. 왜? 신랑 얘기하는데 그게 좋지. 하면 할수록 더 좋지. 그러니까 지금 술람이는 보세요. 솔로몬의 그 약속을 자기 안에서 현실화돼서 믿고 이렇게 있으니까 술람이 속에는 우울증이라는 게 없어. 우울감이라는 게 없어. 부정적인 게 없어. 그러니까 술람이는 그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서도 삶은 막 사면초가 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기쁨과 감사 이거는 가둘 수가 없어. 이건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 사람이 뭘까? 환경은 지금 엄청 힘든 환경인데 그런데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냥 웃으면서 감사하고 살아요. 그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런다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사랑받은 사람한테는 뭐가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즐거움 이걸 빼앗아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구원의 즐거움이 빼앗기면은 우리 안에는 우울 모드가 딱 형성이 돼가지고서 그때부터는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우울 모드가 형성될 것 같으면 전부 부정적이 돼버려. 그게 쉬운 얘기로 우울 모드가 뭐냐? 사춘기. 사춘기 시절에는 긍정으로 보인다, 부정으로 보인다.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인다. 사춘기 시절에. 우리가 시험이 들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있을 것 같으면 우울 모드 딱 장착이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누가 은혜 받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도 미운 거예요. 다 밉다니. 그러면은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이 돼버려. 그러면 여기가 지옥이 돼버려. 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를, 이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뭐냐? 신랑의 사랑 이야기라니까, 사랑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 같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빛처럼, 광선처럼 들어와가지고서 우리 안에 여기에 상한 심령을 치료를 해버린다니까. 치료하는 광선이 돼가지고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다 해소를 시켜버린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내 안에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빛이 들어올 것 같으면 이때 뭐가 되느냐? 우울보도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내 입에서 뱉어지는 모든 것들이 곧 뭐냐? 생명의 기운이 되죠. 생명의 기운이 되죠. 그 생명의 기운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신랑의 사랑이 그 기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신랑의 사랑이 그 자체가 곧 뭐냐? 나로 하여금 뭐냐? 생명의 기운을 토해내는 그런 이것이 뭐냐? 원인이 되는 것이 신랑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여자들도 보세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얼굴이 그늘이 없다고. 남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늘 목소리도 명랑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랑받으면 행복하니까. 근데 사랑받지 못해 보세요. 마음이 늘 부정적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방어 기제가 발동해가지고서 말이죠.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원래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 찾아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왔는데 그 사랑이 뭐냐? 빛이 돼가지고서 이 안에 빛을 하나 품고 나가지고서, 그래서 어둠의 그 세력들이 우리 안에서 장착을 못하도록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술라미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술라미가 살고 있지. 술라미가 이렇게 기뻐하는 게 뭐냐? 일어나 가자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잖아요. 그게 술라미는 지금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얘기는 미래 사건이에요. 현재 사건이에요. 물론 장차 일어날 미래 사건인데 술라미는 미래 사건으로 쓰고 있어요. 현재 사건으로 쓰고 있어요. 현재 사건으로 쓰고 있잖아요. 현재 사건으로.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뭐 하자? 함께 뭐 하자? 가자 그러잖아. 가자. 갈 것이다가 아니고 가자 그러잖아. 그럼 술라미에게 지금 이 솔로몬이 와 있다 안 와 있다? 와 있지요. 술라미 속에는 솔로몬이 와 있으니까 일어나 갑시다 그러잖아. 일어나 갑시다. 술라미 속에 신랑이 살아 있으니까, 그 신랑이 소로처럼 저 사슴처럼 멀리서 뛰어오는데 창밖으로 나를 보고 있대. 이게 뭐냐? 새초부터 새말까지 눈동자같이 너 지키고 있을게. 이거 똑같은 거예요.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 신랑이 날 지금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구나. 술람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창문으로 날 보고 있네? 신랑이 나를 보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술람이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신랑이 나를 보고 있다, 이것이 믿어질 것 같으면은 술람이의 행동은 살아서 역동성이 있겠지요. 살아 있겠지요. 죽은 모습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뭐하냐? 미래적으로 일어나 갑시다가 아니고 일어나 가자.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가자.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가요? 신랑이 있는 그 왕궁으로 가야지. 그럼 신랑이 있는 그 왕궁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술라미 속에는 이미 뭐가 되느냐? 자기는 이미 그 세계를 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흑암에 있는 자들을 빛의 나라로 뭐 했다 그래요? 옮겼다 그래요. 옮겨갈 것이다. 옮겼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옮겨진 자는 어둠으로 살아야 돼요? 빛으로 살아야 돼요? 빛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빛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라고.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 빛의 아들로서 빛의 열매를 맺고 말이죠. 그걸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과 언약, 겸손과 자비, 항상 이런 것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공유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주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뭐 하게 되느냐? 생명의 기운들을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포도나무 향기를 토해내게 하는 것이 꽃이 피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왕일 것 같으면 술라미가 뭐가 돼요? 무슨 자격이에요? 왕비가 되겠죠. 왕비는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죠? 왕의 마음을. 그래? 그럼 솔로몬이 평화의 왕이고 솔로몬이 사랑의 왕이야. 그럼 왕비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근데 왕비가 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왕비 자격이 없지. 만약에 예루살렘 여자들을 솔로몬이 왕으로 삼을 것 같으면 이것들은 투기의 달인들이라. 그럼 투기의 달인들은 나라를 세워요. 나라를 개쳐요. 나라를 무너뜨리게 되겠죠. 그죠? 파벌을 형성하게 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하게 안 해요. 근데 술라미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하나로 만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왕비가 된다 이 얘기는 왕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될 것 같으면 우리 마음 속에 누구의 마음이 품어지느냐? 예수의 마음을 품으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 품으란 얘기는 뭐예요? 왔다는 얘기지. 올 것이다, 왔다. 그게 품으라요, 품으라. 없는 걸 품으란 얘기가 아니고 여자 속에 아이의 생명을 줬어. 주면 여자는 그 아이를 뭐 하느냐? 길러내야 돼. 이 자궁 속에서 길러내야 된다니까. 줬으니까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품으란 얘기는 줬다는 얘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뭐 해라? 품으라 이 얘기는 예수의 마음을 네 속에 줬어. 그럼 품으라 같으면 이 마음이 뭐가 같으냐? 씨처럼 왔는데 씨처럼 온 것이 이것이 뭐가 해야 되냐? 자라야죠. 자라야 되겠죠. 그럼 이 씨를 주님이 주신 그 씨를 우리가 키워가는 것이 이게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점점 자라가겠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누구 마음이 생기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랬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신랑의 마음이 들어와서 신부는 신랑의 마음으로 사는 똑같은 마음이 돼야 돼. 네?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그 신랑이 준 것으로 신부는 뭐 하느냐? 신랑과 같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신랑과 같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 영부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대통령급으로 지금 같이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대통령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건 죽일 년이죠. 그 욕먹는 거예요, 욕먹는 거예요. 비극적이게도 한국의 역대 대통령 부인들은 다 이주됐어요. 유경수 여사만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고, 나머지들은 전부 대통령 그 권세를 가지고서 자기 욕심 차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 차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만 있었다니까. 이게 비극이라, 비극.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대통령 부인이 될 것 같으면은 내 일거수일투족이 잘못하면 남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한국의 대통령 부인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애들이야. 내가 없어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전부 지 욕심 챙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얼굴에 떡칠을 하는 거예요. 욕먹이고 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걸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야. 그럼 예수님의 신부들이 신불 같은 거 누구 얼굴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신랑의 얼굴에 해가 되지 않도록 그럼 신랑을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신부는 신랑의 얼굴에 흠이 가지 않도록 그럼 잠깐 세워질 것 같으면은 그거 하라고 신랑이 사랑을 준 거예요. 사랑을 줬다니까. 그럼 술라미는 신랑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건데 이 술라미는 오로지 누구의 면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요. 신랑의 이름을 내고 싶어요. 신랑의 이름을 내고 싶지요. 그러니까 신랑은 이 술라미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그게 신랑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의 특징이.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에,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 안 하도록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인간들은 뭐하냐? 예수 이름 핑계 삼아가지고 뭐를 하느냐? 자기 사욕을 챙기는 일을 하죠. 자기 욕심, 자기 이름을 내는 이런 일들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신부로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간택을 받았어. 지금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이라. 신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줬느냐? 약속을 줬어. 내가 다시 올게 약속을 주고 갔어. 약속을 주고 갔으니까 그 약속은 우리는 술라미처럼 현재화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현재화로. 나중에 거 아니고,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건 나중에 오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신랑의 다시 오심을 현재화 누려야 돼. 현재화. 그럼 그 신랑이 항상 이 안에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신랑의 얼굴을 위해 가지고서 뭐냐?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럼 신랑이 주신 그 사랑, 신랑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서 그 사랑을 뭐하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쉽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왕비면서 모두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럼 내 개인은 예수님의 왕비가 됐을 것 같으면, 왕비는 누구 얼굴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 신랑의 왕의 얼굴을 드러내는 삶을 살잖아요. 그럼 우리 개개인들은 누구 얼굴을 드러내야 되느냐? 예수의 얼굴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럼 그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냐?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나는 예수님의 왕비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려.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나는 왕비야. 예수님의 신부야. 그럼 예수님의 신부로서 뭐를 해야 되느냐? 성도들을 섬겨야 돼. 성도들 모두가 뭐가 되느냐? 내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받은 사랑을 가지고서 나누고 사는 거예요. 나누고 산다니까. 모든 교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 같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지.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뭐하냐?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섬겨야 돼. 섬겨야 돼. 이런 모습이 그래도 미력하지만은 신정동에는 없었는데 여기 와서는 보여지니까 제가 감사한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점점 뭐하냐? 확대돼서 나타나야 되죠. 팽창이 돼야 되겠죠. 서로서 이 교회가 이걸 충만이라고 한다. 충만. 그게 모두가 스스로를 생각하시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서 하나 생각하게 되면, 아, 내가 왕비구나. 왕비구나. 왕비는 누구의 얼굴을 위해 산다? 왕의 얼굴을 위해 살아야 돼. 왕의 얼굴을 위해 살다 같으면 여러분들이 왕비가 돼서 예수님의 그것을 받은 사랑을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나눠줘야 돼. 그럼 모든 성도는 뭐냐?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은 다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섬길 때 여기가 뭐가 되냐? 누가 높고 낮은 사람이 없고 모두가 뭐가 되느냐?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 있어서 여기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먼저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그래서 신자는 미래 예수를 현재 속에서 사는 것이고 미래 천국을 현재 속에서 누리는 것이고 아멘?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뭐가 되느냐?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항상 빛으로 사는 거예요. 빛으로 사는 거예요. 응? 제발 저 북한처럼 어두워지지 말고 남한처럼 좀 빛이 돼가지고서 말이죠. 응?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빛이기 때문에 빛은 빛을 찾아가는 것이 있어. 자기 걸 찾아가는 것이 있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멀리 빛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아, 저기 내 신부구나. 왜? 그 빛은 내 빛이다. 주님의 빛이다. 주님의 빛이죠. 그 주님의 빛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빛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빛의 아들. 그 빛을 다시 다른 말로 사랑이요 사랑. 그래서 사랑도 해본 사람이 사랑한다니까.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한다니까. 하나님은 없는 사랑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하라는 얘기가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사랑받는 게 먼저예요?
받는 게 먼저죠. 그래서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 받다 보면은 그냥 흘러 넘쳐요. 흘러 넘친다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이다? 하는 거다, 받는 거다. 투두다, 투비다. 투비가 먼저 돼야지. 맞아요? 받아야 돼, 받아야 돼. 투두는 내가 하는 건 나중이야, 나중. 그럼 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신 그것이 나로 하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와서 뭘로 알아? 에어컨 돌아가네. 아, 전기 살았구나. 스위치 넣었는데도 에어컨이 가만히 있어. 전기 죽었다 살았다. 죽은 전기지요. 그럼 백날 해도 소용없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섬김이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온다. 아, 전기 살았구나. 지금 주님이 계속 그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구나.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그게 하나도 안 나온다. 아, 죽은 전기구나. 전 단선됐구나. 단선됐구나. 그럼 그거 간단하지. 그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잖아요. 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서 이 사랑이 먼저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러다 볼 것 같으면 그 은혜가 나로 하고 확 채워질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손발이 움직인다. 막 움직이게 된다니. 여러분 보세요. 내도 배불러야지 뭐가 나오지. 배고픈 사람은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지갑이 닫힐 수밖에 없어요. 배불러야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위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 자연적으로 섬김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은혜도 나오는 거예요. 찬송 나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찬송이 안 해요. 찬송을 못 한다고. 안 나온다니까. 하고 싶어도. 그게 찬송 그냥 일반 노래를 하라면 잘하지요. 유행가 하라면 잘하는데 찬송이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찬송도 나와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립싱크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터져 나온다니까. 기쁨과 감사가 나온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신랑한테 사랑받았어. 어떻게 해야 돼? 표정이. 신랑한테 예를 들어가지고서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 예를 들어가지고 보너스를 지금 100억을 받아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입이? 윤경수 오늘 왜 안 나왔는데? 보너스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만약에 그 예를 들어가지고서 그렇게 했다 할 것 같으면은 여자는 그게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고. 입이 안 다물어지잖아. 3박 4일 안 다물어져가지고. 좀 그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은 속이지 못해요. 아주 우리 마음속에 이 생명이라는 건데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기쁨은 기쁨이 나오고 감사는 감사가 나오고 내가 행복하면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 나온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단선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고 예수님의 생명에서 단선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사망의 기운만 쏟아내는 거예요.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짓을 계속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욕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단선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단선된 걸 빨리 누구 불러가지고 기술자 불러가지고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술자, 그거 연결하는 기술자 누구겠어요? 그건 성령 하나님이지. 주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이 캄캄할 때 뭐 하라? 우리 그러잖아. 찬송 있잖아.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할 때. 괴로울 때도 기도밖에 없어. 그럼 내가 죽겠다 그럴 것 같으면 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옛날에 제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아는 복음은 많은데 맞는 것 같은데 여기가 냉골이 돼가지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것이 나와. 비판 나오고 정죄 나오고 미워하고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게 쏟아지면 내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딜을 했잖아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왜 이러냐고, 내가 왜 이러니. 왜 입만 열면 부정적인 것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왜 이런 게 나오냐.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맞는 것 같은데 왜 이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안 하고 죽이는 일을 합니까.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술자가 되셔가지고서 끊어진 것들을 어떻게 하더라? 오셔가지고서 다 연결이 안 되나. 새로 아직 갈아줘 버렸다. 갈아줘 버렸어.
갈아주고 나니까 이걸 끊기지 않아. 그냥 새로운 선을 하나 연결을 시켜놓으니까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근혜, 감사 이런 것들이 내 속으로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곧 뭐 하느냐, 올감람나무가 참감나무한테 접을 딱 붙여라는 거예요. 제대로 붙였을 것 같으면 밀어낸다, 안 밀어낸다. 또 올감나무 그 성질을 밀어낼까요, 안 밀어낼까요? 밀어내지요. 그래서 감람나무가 첫 해부터 감람나무 열리는 게 아니고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볼 것 같으면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과목을 심을 때에 할례 받지 못한 과일을 먹지 말라 그래요. 과일을 어떻게 할례를 하냐고. 과일을 불알 까야 돼요? 아니잖아. 그리고 뭐냐, 다 우리 이야기. 그러니까 감람나무 비 하나님도 아세요. 처음 이렇게 교회 예수 믿고 나가지고 바로 뭘 달라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감람나무가 3, 4년 지나고 날 것 같으면 그때 비로소 뭐가 열리냐, 창간하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붙어 있는 것도 결국 뭐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붙어지게 하신 그분이 지켜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이걸 알아요. 내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내 안에서 은혜가 안 나오고 비평이 나온다고 하면 내가 미쳐. 내가 미친다니까. 내가 죽는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해서 같이 미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저게 휩쓸리지 말게 해주세요.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딱 이렇게 불성각처럼 딱 지켜주신다니까. 그게 음물하지 못하도록 지켜줘서, 그렇게 했을 때에 방주에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듯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의 피로서 확 이렇게 발라놨을 때 이 부정적인 그 물들이 들어오지 못해. 세상의 물들이 들어오지 못해. 죽음의 물들이 들어오지 못해. 그렇게 했다 내가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은혜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뭐 하느냐, 귀하여 좀 만발하고 새소리가 들리게 하고 찬송소리 들리게 하고 감사가 나오게 되고 성김이 나오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열매예요. 그게 술라미로 사는 것이 술라미로 사는 거. 아멘? 그럼 술라미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뛰어가자니까. 응? 이제 한번 내 김수상 목사님 내 두고 볼 거야. 그냥 카톡에 그렇게 그냥 좋아가지고 했는 건지 진짜 그렇게 하는지 큰일 났다 지금. 그게 섣불리 성경 구절 좋다고 해서 카톡에 올리지 마. 그걸 할 수 있어야지. 할 수 있어야지. 물론 우리 마음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라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을 내가 키핑을 해버려야 돼. 주여 날 딱 해가지고서 이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딱 해가지고 이것이 착상돼서 내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 뿌리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살려내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 머리에 얹어가지고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 사라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 물러가게 하시고 그 죽음의 기운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긍정의 이야기, 내 안에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생명에 속한 이야기들,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이런 것들만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좀 손 거 가지고 한 손은 안 되면 두 손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 살아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감사가 되지. 아멘? 부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지금 전기가 여러분들이 꽂아가지고서 이렇게 콘센트 꽂혀가지고 그 전기가 공급이 되듯이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공급되어져 가지고 여러분 속에 부정적인 요소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감사와 기쁨만 다 넘쳐나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술라미가 받았던 그 주님의 약속, 그 신랑의 약속을 실제화시키면서 살아갔듯이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그 약속들을 실제화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술라미의 그 기쁨, 그 사랑이 우리 이야기가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술라미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머리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부정된 요소들 모든 악한 것들 다 제하시고 새로운 그런 삶의 기운들, 생명의 기운들 쏟아 부어 주셔서 저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